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발전 협의회 한 명의 목사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이 세례인데 본문을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주제가 세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죠. 이제 세례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밥티스마, 밥티조 이제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침수, 침례, 곧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례에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고 한 말씀에서와 같이 회개는 돌이킴인데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이킴인지,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에서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물 세례와 성령 불 세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 세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대두되는 첫 번째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수면이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창조된 물이 없는 본래 있던 물로서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된 루아흐 엘로힘 라하프, 그래서 라하프가 운행하심인데 그 원문을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위에서 배회하며 뛰어내린 새끼가 날지 못하고 떨어질 때 그를 받아 양육하고 소중하게 기르며 훈련시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땅은 바로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과 성품인데 무질서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서 첫째 날을 말씀하셨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묻을 나눔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물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고 하는 그 창세기 둘째 날의 모습이죠.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 위의 진리와 하늘 아래 진리가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곧 물, 진리는 땅을 위함인데 그 땅은 또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인 하나님 자체 생명의 안식을 위함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타난 현상과 창세기 1장의 둘째 날과 셋째 날에서 물과 물로 나뉘고 묻이 드러난 안에 열매 맺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상통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되죠. 곧 물 세례와 동시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함을 보고 아버지의 인침을 순간 찰나에 받게 되죠. 이는 물세례인 진리 안에 잠겼다가 진리를 초월해서 올라올 때 묻이 드러나고 그 땅은 좋은 밭이 되어서 성령이 임할 때 영접하게 되므로 그 안이 좋은 땅이 되어 신부가 되어져서 한 아들을 낳게 되는 굉장히 비유죠. 비유인데 그 안에 있는 실상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으로 순간 찰나에 계시와 깨달음과 자각이 안에서 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삼위일체가 자기 자신 안에 임마누엘 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물세례의 본질이며 본뜻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성령 불세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곧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아버지의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 보내주심으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그 실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 잘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와 하늘이 열리며 보았던 그 현상과 굉장히 동일한 상태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내면적인 실상은 육과 혼, 우리들의 육체와 안에 있는 정신, 혼체가 갈라지고 혼과 영이 나뉘고 영과 생명이 분별되어서 오직 생명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전혀 새로운,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리라고 예언했던 말씀의 실제죠. 곧 물세례는 십자가 이전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피조, 만들어지고 지어진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창조 자주의 피조라고 하는 안에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보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번 불에 타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타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된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하고 물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우리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각 사람인 나 안에 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하셨죠. 그 예언대로 오순절날 아까 보셨던 내용처럼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한 자는 태초
처음부터 독생자와 함께 있었던 생명이므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 증거하고 자증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보는 내용은,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해서 물세례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해서와 같이, 표는 헬라어로 보면은 대신한다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안티튜포스라고 하는 그 안의 내용이 세게 때리다, 치다에서 유래됐는데, 바로 그 말씀을 번역하면 되받아 치다, 소리가 무엇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것, 메아리 같은 거죠. 빛이 반사하는 것처럼 실제가 아닌 복제품 아니면 복사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표라고 한 것이죠. 물세례를 통해서 육과 영을 나누고, 그것은 하나의 실제가 아니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물세례를 통해서 육과 영을 나누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근본이고 원천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신랑을 만남으로 과부가 아니고, 본향을 찾음으로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부모 자녀가 한 생명이 되어 한 집에서 누리는 안식된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까지가 종교 생활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에서, 세례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며, 이것들을 떠나 완전한 데 나가라 하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나도 온전케 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받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 11조 드린 것이죠. 십선하는 보좌에 오른 것이죠. 십세하는 완성을 이루어서 다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다 이루었음을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증거하고 스스로 자증하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맑고 밝고 환한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 아까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그 생명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나,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어 우리들 자신에게 비치심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나타내고 있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의 성경적 의미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단생, 한 100년 우리가 사는 단생에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인데, 거기가 영원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말씀하세요. 이제 영생의 돌이킴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영적인 영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로 낳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이가 청년으로 아비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데까지 자란 장성한 장자들이 되어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의 말씀, 그런가 하면은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하시는 계시록 22장 17절이죠. 앞에서는 21장 6절이고, 산자의 어미로 살게 하시는 그 안에 감추인 비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안에 그러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모두 통과해서 근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 한 성령, 한 진리, 한 말씀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된,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통일된 한나라, 하나님의 평화세계는 이미 안에, 하나님 자체 안에 이루어져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서 매 순간 이러한 삶이 더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충만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